저는 목사입니다. 농부는 아니죠. 제가 목사의직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는 제 평생의 수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의직에 있다가 보니 그래도 목사의 삶이 저에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저에게도 목사로서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이 시간에 감나무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할머니께서 키우시던 앞마당의 감나무 말이죠. 그때 저는 할머니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이 맛있게 열리는 건 좋지만 그 쳐서 버려지는 가지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박애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죠. 목사님들 말을 빌리면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대뇌가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가지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목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성도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마음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저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파고 읽고 또 읽고 하면 마음속에 들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인데 구원에 대한 생각이죠.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지 구원을 못 받을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일개 목사가 구원을 재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워낙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 속단을 하지 않을 뿐이죠. 성경에서 구원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웃사랑과 구원을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축내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은 이런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를 치지 못하는 이유는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감리교회에서도 종교 재판이 있었고 몇몇 교회에서는 지금도 7이라는 명목으로 목사의 직을 박탈하거나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리로 판단하고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가지치기는 나의 소관이 아님을 합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에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결국 이 일은 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실 일이죠. 거두게 될 때 일꾼들에게 주인이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인의 명을 받은 종들이 할 일은 가라지가 밀의 성장을 늦출 수 있으니까 그 밀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더 좋은 거름을 주고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겠죠. 분명 가라지도 그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밀과 함께 쑥쑥 자라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악인이 관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밀을 자라게 하기 위해 뿌려진 거름을 악인도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더 많이 취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룰도 사랑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꾸준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열리기 전에 교회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도 가라지들이 있고 심지어 가라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가 그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도들의 눈에도 그 가라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세상, 가라지 같은 교회, 가라지 같은 성도가 보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그 어떤 가라지라도 뽑아낼 안목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몫, 즉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제1순위의 자세입니다. 샬롬을 하는 것이죠.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과 말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라는 건, 교회라는 건 그런 옳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 말이죠. 여러 옳고 그름의 상념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갈지라도 오늘도 이 사랑의 열매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충실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